아멘. 이 시간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버스 탈 일이 있어가지고요. 버스 정류소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버스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건지 모르시겠지만 늘 보는 거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버스가 지나가면서 버스에 이제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앉아 있는데 똑같은 포즈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뭐 청년이나 다 똑같은 포즈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막 인형을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어떤 포즈일까요? 다 똑같은 포즈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 한 대가 오든 두 대가 오든 다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이 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은 재밌기도 하고요.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이렇게 책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포즈로 애나 어른이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조그만 기계 안에 우리의 삶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내 인생을 담아 넣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드라마나 또 웹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핸드폰으로 다 봅니다. 검색도 핸드폰으로 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영상들을 보고 또 내가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올린 사진이나 영상은 누군가가 뭐 친구라든지 지인들이 좋아요나 이런 거 눌러주면요. 너무나 하루가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전 모르겠어요. 저는 안 올려봐서. 영상들을 올리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설교 영상 올려도 조회수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거든요. 사람들은 제각기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알립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릴 때는 가장 좋은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 또 자랑거리들을 올립니다. 마치 그림 같은 사진들을 올리기도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또 주목받았을 때, 그리고 칭찬받았을 때 기쁨을 느끼고 또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셜미디어 안에는요, 겸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쵸? 다 뭐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죠. 겸손하기 위해서 올리진 않아요. 겸손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는 거짓말이죠. 그냥 올리지 않는 거죠, 그냥. 사람들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칭송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칭찬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 가치를.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똑같아요. 똑같아. 100년 전 사람이나 1000년 전 사람이나 2000년 전 사람이나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사회와 문화는 변해요. 변해. 시대도 변합니다. 나라도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기받고 힘을 얻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주목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수단으로 뭘 사용하냐면은 구제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구제. 구제란 뭡니까? 타인을 돕는 행위예요.
타인을 돕는 행위.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입니다. 그리고 구제를 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게 되고 칭송을 받게 돼요. 당시 유대인들도 이 구제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당연히 이웃을 동정하고 또한 구제하고 베푸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 자손의 특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또한 구제하는 것이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내 공적을 쌓는다라고 여겼어요. 공적을.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내 하나님 나라의 공적을 쌓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의 그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떠들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요, 회당에서 구제를 했어요. 이 회당이라는 곳은요,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요, 아이들 교육도 하고 또 재판도 열려요.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다녀요. 근데 구제를 할 때 부자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주목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제는 누구를 위한 구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을 주목해요. 그리고 그들은 부자들이나 좀 가진 자들은 그러한 구제를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런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지 않나요? 매스컴이나 소셜미디어에 보면요, 구제하고 봉사한 내용들을 영상이나 사진들을 막 올리죠.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뭐 기업이라든가 또 정치인이라든가 연예인들이 어떤 뭐 복지관이라든가 어떤 기관에 이제 기부를 해요. 기부를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홍보를 해요. 그리고 그 기관에서는요, 아, 누구 정치인, 누구 연예인, 뭐 누구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오니까 다 모이라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다 뭐 이렇게 외관도 꾸미고, 그리고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뭐 기증식도 하고, 뭐 기념 촬영도 하고, 심지어는 기자들까지 불러가지고,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대대적으로.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지 않나요? 옛날 유대인들도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구제하고, 오늘날도 홍보해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구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을 받고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 존경하면요,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 사람의 자랑거리이자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칭송받는 사람, 또 존경받는 사람이 힘을 갖게 되잖아요. 힘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른손 왼손은 항상 같이 있잖아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할 수도 있죠. 한 몸인데. 그런데 그만큼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제하는 일은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물질로 갖다 주면은 구제 끝.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구제할 때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잖아요. 아, 저 사람 불쌍하니까 그냥 내가 도와주면 되지.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지 않아요. 그냥 내가 도와준 것을 자랑하려고만 합니다. 도와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또한 자존심이 상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도와주는 사람,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 그리고 나의 자랑거리의 도구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의 자존심을 짓밟을 수도 있어요.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합니다. 구제를 베풀 때 막 사진을 찍고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기를 자랑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구제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창피할까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구제할 때 사진 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불러 모아서 사진 찍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요, 그건 구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구제입니까? 구제일까요? 구제라는 의미가 뭡니까? 타인을 돕는 행위예요. 어려운 타인을 돕는 행위. 거기에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입니까? 네, 연약한 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테레사 수는요, 평생을 인도에 있는 빈민촌에서 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을 평생 했어요.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는요, 자신의 구제 봉사의 특징은 그 가난한 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요, 또한 씻겨주고 청소도 해주고 또 병든 자를 돌봐요. 그럼 구제란 뭘까요? 구제란 어려움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면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력하고 무지하고 혹은 가난하고 병든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그 한 영혼이 그리고 한 인격이 존중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살기 힘들고 빈민가지만 너는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 그 영혼이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제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한 생명에 대한 존중과 귀중함이 있는 거예요. 귀중함. 우리가 삶 속에서 구제를 할 때 옳은 일을 했다는 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합니까? 마치 전리품처럼 평생을 달고 살아요. 내가 잘한 거, 내가 도와준 거. 어떤 친구가 막 시비가 붙었어요. 지나가다가 내가 아는 친구야. 애가 막 밀리는 것 같아. 내가 가서 도와줍니다. 말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논리로 딱 끝내가지고 딱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나면요,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어려웠을 때, 너 힘들 때, 너 몰렸을 때 내가 너 도와줬잖아. 밥 사. 어? 밥 한 번 사. 또 친구들 여러 명 모였을 때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을 때 언제 내가 걔 도와줬어. 또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움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하고요. 그건 구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려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훗날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10년 뒤, 20년 뒤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내가 너 어려웠을 때 그렇게 해줬잖아. 밥도 사주고 일자리도 주고 돈으로 도와주고 했잖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도움받은 사람들은 그 얘기가 좋을까요? 정말 싫어요. 그리고 도와줬더라도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도움을 받았지만 만나고 싶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만 만나면은 또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또 누군가가 잘 돼요. 뭐 유명해집니다. 내 지인 중에서.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제 어렸을 때 도와줬는데, 업고 다녔는데.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건 구제가 아니에요.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벌써 자기 자랑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을 어때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그 삶을 내 밑으로 까는 거예요. 까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가. 구제는 누구 중심입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도와준 걸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 그거를 막 1년 동안, 2년 동안, 뭐 10년 동안 울고 먹고 있어요. 울고 먹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경제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궁하겠죠. 또 종교적인 핍박도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어요. 또 음식에 대한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시장에 나오는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당시 이 고기는 그 로마 신들에게 바쳐져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제물로 바쳐져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부류가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라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추석이에요. 제사 지내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으시는 것 같아요. 네, 없으시는 것 같아. 음식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먹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은 그걸 어떻게 먹어? 먹으면 안 되지. 그렇죠. 뭐 이렇게 거수해 볼 수도 없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할 수도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 먹어도 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우상은 가짜다. 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존재. 그럼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끝에 한 말을 덧붙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먹었을 때 내 이웃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 이건 음식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는 거예요. 싸움거리가 되고 논쟁거리가 되면은 하지 않으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되지 그쵸?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또 시험에 든다면은 내가 안 먹는 것 가지고 이웃이 시험에 든다면은 그냥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네,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웃을 존중하는 거예요. 구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타인 중심이 되었을 때 그 의미가 있고요. 구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칭송을 받고 자랑이 된다면은 그것은 구제가 아니라 그냥 돈 주고 나 자랑하는 거예요. 물질 주고 나 자랑하는 겁니다. 도와주고 나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구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나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또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자랑 때문에 죄를 짓고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 다 모여라. 내가 왕이 되겠다. 나를 칭송해라. 말하지 않으십니다. 말하지 않으세요. 항상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고요. 또한 궁극적으로 인간의 필요인 그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제의 의미잖아요.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그리고 오직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구제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돕는 것은 세상적인 구제예요. 하나님의 구제는요, 어려움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돕는 겁니다. 사람을 돕는 것. 세상적인 구제는요, 문제 해결이에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구제는요, 어려움 속에 있는 한 인간의 존중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구제는 물질과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재능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재능 기부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구제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성경적인 구제의 원리는요, 인간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자랑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생색내지 말라는 겁니다. 생색내지 말라. 구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봉사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생생을 내면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됩니까? 나를 위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봉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건 봉사가 아니잖아요. 또한 예수님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 생명도 주시고 또 내 직장도 주시고 내 사업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내 생명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이웃을 도와줘요. 그러면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생색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낸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통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통로. 그리고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뭐가 자랑거리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요, 참 구제를, 봉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외적으로 뭐 어디다 도와주고 뭐 크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봉사하시는 것 보면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세요. 은밀한 중에 몰래 와서 하고 가세요. 몰래 와서 청소하고 가고, 몰래 와서 뭐 이렇게 교회 부족한 거 있으면 놓고 가고, 또 주방에도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르겠어요. 갖다 놓고 가고. 밝히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저도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괜히 물어보면은 또 민망해 할까봐. 민망해 할까봐. 청소할 때도 조용히 와서 그냥 남모르게 하고 가고. 이것이 정말로, 정말로 구제 아닐까요? 진정한 봉사가 아닙니까? 섬김이잖아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갚으신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면요, 그 빈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그 구제와 봉사의 삶을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뭣도 없습니까? 채워짐도 없는 거예요. 그 은혜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요, 뭐 해야 돼요?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이웃에게. 이것이 진정한 구제인 줄 믿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랑이 두 나라를 일으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기 사랑이 세상의 나라를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랑이 천국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은 세상을 만들고
자기를 낮추는 사랑은 천국을 만들었다. 전자, 세상은 자기를 뽐내고, 후자, 천국은 주의 이름을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 사랑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랑은 천국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는 삶은요,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만들어내지만 내 자신을 낮추고 은밀한 중에 살아가는 그리고 섬기는 자들은요, 그곳이 천국으로 가득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을 돕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있다면 나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구제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자랑으로 그리고 내 업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